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아주 엄청나게 가득한 그 에스골 골짜기 한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대언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들이 사람 형태를 갖추고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뼈들은 누구이냐? 11절에 보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 당시에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말라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진 뼈들이라고 표현하세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 있으나 그 내면은 말라 비틀어졌다는 겁니다. 티끌만큼의 소망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지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때쯤 되어서 그들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와서 한 10여 년 되는 시점까지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게다가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심장 같은 곳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심장이 멈춰섰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완전히 끊어졌구나.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도 예루살렘 성이 서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니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마저 무너졌다는 거죠.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천의 고아와 같은 심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11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의 입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소망이 없어졌구나. 여기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죽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절되었다, 이 말도 멸망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예배로부터 끊어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부터 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도 떠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성전에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목숨은 부재하고 있습니다.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죠. 산 송장과 같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과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 에너지와 의욕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막 지금 열정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헛헛하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라면 우리도 마른 뼈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마른 뼈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5절 말씀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뼈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뼈들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그럼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 원래 페르시아 족속들로부터 원주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먹고 살기 힘든 현실? 그게 그들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 속에 뭐가 없다 그래요? 생기가 없다 그래요. 생기가 없는 게 문제예요.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기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포로 생활을 지금 당장 중단시켜 줄게. 지금 당장 돌아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문제 없는 날들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지금 문제 없는 성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아무도 없으실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를 우리 인생의 변수라고 생각해요. 숫자에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 상수는 항상 있는 수고, 변수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변동적인 수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자꾸 문제를 변수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들어와서 자꾸 내 인생을 자꾸 엉망으로 힘들게 만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문제가 정말 변수일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변수였던 적은 없어요. 문제는 항상 상수였어요. 항상 문제 있었어요. 문제 없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도 문제 있으잖아요.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변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없어지면, 아니요. 이 문제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를 여러분 변수라 생각하지 마시고 상수라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그냥 늘 있는 거야. 내 인생에 항상 문제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변수가 뭘까요? 문제가 상수라면 변수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예요. 심령 상태예요. 이게 변수예요.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내 마음이 변함이 없고 내 마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변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전혀 문제처럼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변수인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문제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을 봅시다. 배를 타고 가다가 똑같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변수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인생에 늘 풍랑은 있어요.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봅시다. 제자들은 벌벌벌 떱니다. 사색이 돼서 그 물을 퍼내요.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은요, 고물에서 주무시잖아요. 이 마음 상태가 변수라니까요. 마음 상태를 잘 관리하면 문제는 아무리 있어도 나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변치 않는다니까요. 자꾸 문제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없어지시면 또 생겨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 인생의 변수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게 아니다. 이 포로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것을, 그 불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 속에 생기가 없다는 거다. 너희 속에 생기가 있으면 이거 다 넘어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요, 내 영혼에 생기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걸 자꾸 다루셔야 돼요.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천정에 엄청난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그 중에 저 그림이 제일 유명해요. 아담의 탄생이라는 그림인데, 저 작품이 예술적 가치도 정말 엄청난데 그것보다는 저 작품이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일단 식스팩이 있죠, 그죠? 네, 근육이 갑바가 장난 아니고 이두박근, 전완근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근육질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딱 펼치고 있죠. 자, 그 손가락 끝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져 있어요. 저렇게 근육질의 사람이 손가락 끝이 처져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 지금 저 아담에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빳빳하게 서 있잖아요. 힘있게. 그러니까 아담이 사지육신 멀쩡해 보여요. 근데 속된 표현으로 메가리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7, 8절에도 이와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러자 갑자기 뼈들이 달라붙습니다. 뼈들이 붙어서 인간 형태가 돼요. 근육이 붙어요. 살이 붙어요. 가죽이 붙어서 완전한 인간 형태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간일까요? 아니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 뭐가 없더라 그래요? 생기가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사람을 죽음을 당한 자라고 표현해요. 사지육신 멀쩡해요. 정말 지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죽음을 당한 자 같다 그래요.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멀쩡해 보이시잖아요. 살아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냐? 아니요. 내 속을 들여다봐야 해요. 내 속에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지만 산송장이에요. 사람 구실 못하고, 제자 구실 못하고, 증인 구실 못하고, 하나님 백성 구실 못하는 그냥 산송장이에요. 사지육신 멀쩡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내면에 생기가 있느냐? 생기가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겁니다.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그게 생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성도, 하나님과 사이가 서먹한 성도, 아니 멀어진 성도, 그 성도 속에는 이 생기가 말라갑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른 뼈라 불러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생기가 여러분 속에 넘치십니까?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마른 뼈는 세상살이의 현실적인 문제에 찌들 대로 찌든 성도예요. 염려, 근심에 완전히 짓눌린 성도예요. 영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위의 것, 영의 것,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 관심도 없어요. 아니, 관심을 기울일 여력조차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소망과 기대감도 없어요.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한 시간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마른 뼈라 부릅니다. 두 번째 부류의 마른 뼈가 있어요. 정반대예요. 세상살이가 너무 잘 풀려요.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먹고 살만해요. 풍요로워요. 그래서 그거 누리느라, 그거 즐기느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살이가 너무 안 돼서 염려 근심에 짓눌려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고,
다른 한쪽은 세상이 너무 잘 되어서 좋아서 그거 누리느라 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마른 뼈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을 죽임당한 자로 부릅니다. 왜요? 그 속에 생기가 없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도는 그 속에 생기가 있어야 마른 뼈 같은 인생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생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껏 불러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정말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 역동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과연 그런 인생일까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생기 충만한 인생인지 마른 뼈 같은 인생인지. 만약 내가 내 속에 생기가 말라져 있다, 그럼 이 생기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뼈들이 생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왜 마른 뼈같이 되었을까요? 뭘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생기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마른 뼈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처져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헛헛할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십니까? 주여, 주의 말씀이 아니면 제 영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제 영은 마른 뼈처럼 될 겁니다. 제 영은 처참하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에 서 계십니까? 그거 아니면요, 절대 생기 있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는데 어떻게 생기 있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 말씀을 가지지 않는데 무슨 방도로 생기 있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늘 폐잔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만약 내 영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내 영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발 한 말씀이라도 제게 들려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필요 없어요. 한 말씀만 박히면요, 한 말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면 여러분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당장 살아나요. 당장 회복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령을 열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이 말씀이 제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생기가 생깁니다. 그래야 뼈들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야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요,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기가 많았어요. 제가 언젠가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강력했던 부흥으로 손꼽히는 게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역에 일어난 영적 대부흥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 웨일즈 지역의 교회들이 산업화의 영향으로
세속화가 되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었습니다. 산업화 때문에 돈이 많아졌어요. 이 생산품이 많아지니까 물질이 많아지죠. 성도들의 마음이 그 물질을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냉랭해졌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 안 하고 어디에 가냐 하면 술집 가고 도박장 가요. 교회가 급감합니다. 마치 에스골 골짜기의 이 마른 뼈들처럼 완전 소망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렸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한 소년을 주목하세요. 13살짜리 소년이에요. 그 웨일즈 지역의 탄광에서 일하던 에반 로버츠라는 13살짜리 평범한 소년을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이 13살 되던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살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가르치면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 웨일즈 지역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지역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초등학교 6학년에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13년 동안 기도해요. 26살이 될 때까지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3살짜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소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26살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반 로버츠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향인 모리아 교회로 갑니다. 그 모리아 교회에 가서 생애 처음으로 설교를 해요. 설교 내용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옛날 습관 당장 끊으세요.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세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딱 네 가지 주제 가지고 설교해.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날 그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마음이 뒤집혀집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예배가 밤을 새워서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새벽까지 통에 자복해요. 회개하고 찬송하고 예배당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흥의 불길이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아요. 예배당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도들이 더 이상 술집에 가지 않아요. 도박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자 나중에 술집과 도박장이 문을 닫게 돼요. 직장에서 슬쩍슬쩍 훔쳤던 물건들과 공구들을 다시 반납했어요. 그게 얼마나 많았던지 창고를 새로 지었다 그럽니다. 실제적인 회개가 일어난 거죠. 범죄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찰서와 법원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술주정뱅이와 범죄인들로 꽉꽉 찼던 유치장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웨일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인상적인 후일담이 있어요. 탄광의 당나귀 이야기예요. 그때 그 성도들 중에 광부로 일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 웨일즈 지역의 그 지하 탄광에는 석탄 마차가 있습니다. 그걸 당나귀들이 끌어야 돼요. 근데 그 변하기 전에 성도들이 그 당나귀들한테 명령할 때 고운 말로 하지 않아요. 온갖 욕설을 하고 고함 지르고 채찍질해서 당나귀를 부렸어요. 근데 그랬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제일 먼저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말이 달라져요. 욕을 안 해요. 정말 바른 말, 고운 말로 당나귀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당나귀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맨날 주인이 욕하고 고함 지르던 사람이 갑자기 고분고분 고운 말로 하니까 당나귀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당나귀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지속됐대요. 그 당나귀들이 그 주인의 고운 말에 적응이 될 때까지
한동안이 지나고 겨우 적응되어서 그때부터 당나귀도 일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미물인 동물들마저도 인식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산송장 같았던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서 그 무기력한 성도들이 온 유럽과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 파송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해협을 건너서 조선 땅에 들어와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이어졌냐면 1904년 웨일즈 부흥에서부터 이어져요. 그때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그 선교사들이 1907년 조선 땅에 들어오고 그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기력했던 웨일스의 성도들, 처참하로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졌던 마른 뼈 같은 그 웨일스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어 버리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 웨일스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몇 위일까요, 여러분?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 중에 몇 위일까요? 꼴찌입니다. 4위예요. 코로나 때 30, 40대 청년들 다 떠났어요.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단지 그것뿐일까요? 아니요. 어르신들의 그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삶, 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이건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기존 우리들의, 먼저 믿는 우리들의 신앙과 행동의 불일치, 신앙과 말의 불일치,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아직도 안 돌아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믿음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비해서 변했을까요? 올해 목표가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변하셨습니까?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 청년들이 떠난 거, 아이고 믿음 없어 떠난 놈들,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그들을 실망시킨 거예요. 그들을 떠나게 한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다 내 책임이에요. 첫째는 목사 책임이고, 둘째는 중직자들 책임이고, 평신도들 책임이에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정말 염증이 일 만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마른 뼈니까요. 생기가 없으니까요. 변화의 원동력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늘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지. 그게 급급하지. 주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버는 돈보다 더 귀하니이다. 그리고 말씀 사모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기를 갈구하고 저녁마다 무릎 꿇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죽어가든 말든 별로 그건 문제 아니다. 그냥 지금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괜찮다. 오늘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설교도 지금 안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과연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생기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까요? 13살짜리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주여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이 웨일즈의 교회를 고쳐주세요. 이 지역에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셔서 밤마다 눈물 뿌리며 13년을 기도했다고요. 우리는요, 여러분의 영혼의 처참함을 여러분 지금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영적으로 얼마나 죽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밤마다 기도하십니까? 주여 내 영혼 좀 살려주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십니까?
그거 안 하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출석하면 뭐합니까? 안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나갔던 성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겠습니까? 뭐하러 돌아오겠습니까? 세상이 더 재밌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 교인들보다 훨씬 더 교양 있고 착한 사람들 더 많은데 뭐하러 교회 오겠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고 주를 향한 첫사랑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 못하고 영적 문둥병처럼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그저 세월만 축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 말고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요. 주여, 내 영혼이 죽었습니다. 마른 뼈 같습니다. 제 영혼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딴 세상 얘기 같습니다. 제 영혼 날마다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답답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나부터 살아나지 않으면,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21세기에 에반 로버츠를 찾고 계세요. 누가 새벽마다 엎드리나, 누가 저녁마다 엎드리나, 누가 자기의 영적 처참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로 나한테 나와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영적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의 에반 로버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에 박혀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서 감찰해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수술하셔서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를 욕할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조금 더 빛을 비추지 못하고 조금 더 맛을 주지 못하는 내가 이렇구나. 주님이 나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우시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세우셨는데 일말의 빛도 비추지 못하고 조금의 맛도, 간간한 맛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나를 어찌하오리까? 주의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13년을 기도했어요. 13년을요. 하다못해 130일이라도 기도합시다. 13달이라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께 사시나 안 하시나. 이 소년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진짜 모든 것을 다 뚫고 행진하는, 전진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 우리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를 위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는 이 어리석고 무능하고 불충하고 무감각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21세기의 에반 로버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무릎 꿇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